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 18,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찬스보다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할 그런 찬스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지라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곧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 서두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어디에 내 나름대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거기 가서 보시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내가 보여주면 정말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설마 그랬는데 내가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정말 진짜 보여주면 믿는다는 게 진짜면 내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달라고. 그러고 정말 이 사람 찾아갔거든요. 뭐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들은 사람은 또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로 지난번에 그 만났던 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보여주러 갑니다. 1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거의 농담인 줄 알았다가 정말 내가 나타나니까 놀란 모습을 하고 문을 그냥 탁탁 뚫으니까 얼른 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액션을 취한지 아십니까? 앉으시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딱 앉더니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동행한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눈을 딱 감으니까 눈을 뜨고 보고도 못 믿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보겠냐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저는 그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근 30여 년 전인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와 닿았던지 그때 애운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need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he truth.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Study thyself.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 그리스도인은 항상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하나님 보여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컨빈스 시켜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어떻게? 성경 말씀 어디? 에이멘. 에이멘. 우리 참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자신이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1장 1절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본인에게 읽으라 그랬습니다. 펴갖고 제가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보세요. 1장 1절을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시 보세요. 혼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읽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한참 있다가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게 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 같이. 경험이 믿음 아닙니다. 경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 이상으로 믿어요. 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한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갑니까? 예, 갑니다.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제가 방언을 했는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아주 확신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서신 강단 위에 갑자기 밝은 빛이 쫙 미쳐내리는데 그 광채가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한나라 확신을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한나라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냐면,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다 같이.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에인절 성수가 구원받고 오늘 침례를 받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침례를 받게 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거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에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 같이.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다시 2장에 돌아가면 특별히 여기에 이 믿음은 여러분 그 13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는 총 제목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가 총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우리 자신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이 뭐냐?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을 불평하지 말고 시비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느냐? 17절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희생이고 두 번째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소위 ultimate sacrifice, 가장 큰 희생이 뭡니까? 생명을 주는 게 ultimate sacrifice죠. 아니, 미국 군인들이 전쟁하다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ultimate sacrifice, 마지막 최종적인 희생, 그게 목숨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람 국가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런 것을 우리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죠. 우리 그 중동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서 두 모슬람 그 집안인데 크리스찬으로 바꿔져 가지고 두 형제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이 모슬람들이 와가지고 한 형제는 산채로 그 성경을 빼앗아 찢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붙들고 안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산채로 그 성경을 끝까지 붙은 글을 그대로
생매장을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산채로 땅을 파갖고 그대로 묻어서. 그리고 한 동생은 그런 사이에 도망을 쳤고, 그도 역시 자기 성경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모습을. 이 미국 땅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은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 한 절을 읽고 우리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침례식이기 때문에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9장을 보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여러분 참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은 반드시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시 바랍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니라.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런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를 범죄할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해마다 드려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곳에 오르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를 지으면 무슨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제사드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는 보세요.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그 순간 잘못을 덮어주고 일단은 모든 성막에 쓰는 기구라든가 성전에서 쓰는 기구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의 피도 그랬는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자,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잘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도 그걸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라든가 이런 걸 뿌리면 정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짐승의 피도 정결하게 했거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양심상 하나님을 안 섬기고 못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도 그걸 뿌리면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그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섬겼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트루 크리스티애니티, 저는 정말 구원받은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주님을 섬길 마음도 없고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어떤 수고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어떤 양심이냐 이것이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요구되면 기꺼이 희생을 치르고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양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비록 구원의 믿음은 가지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희생이 요구돼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